할렐루야.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후서는 성경의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의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 로마 제국 내 소아시아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거주하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서신의 기록 시기는 주후 62년에서 64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로마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며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견디며 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또 그들의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며 또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유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또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이미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잠깐이며 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상속자의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은 불 속에서 재련되고 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시련들을 통하여 더 강하고 순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독대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잠깐 주님을 맛보고도 그렇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날에 또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며 또 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이라는 것을 soul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영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연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게 온전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우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상속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디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교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